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을 때까지 좀 치십시다. 지난 주일 미국 대법관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린즈버그라는 여성 대법관입니다. 87세, 150cm, 45kg. 정말 연약한 여성이었지만 미국을 상징하는 미국 진보의 아이콘 린즈버그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여성으로서 대법관이 되었고 소수자를 대변하는 삶을 평생 산다는 것은 쉽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 장례식장에서 조문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 내노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을 했는데, 자켓을 입은 한 건장한 남성이 린즈버그 관 앞에 딱 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그는 손에 들고 있는 순서지를 땅에 내려놓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팔굽혀펴기를 했습니다. CNN과 월스트리트 저널, 모든 사람들이 린즈버그에게 딱 맞는 조문을 했다. 팔굽혀펴기를 관 앞에서 했던 사람은 대법관 린즈버그의 20년 된 친구였습니다. 헬스 트레이너였습니다. 지병에 시달렸던 린즈버그는 폐암과 췌장암을 오랫동안 앓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손에서 아령을 놓지 않았습니다. 크런치를 했고 스쿼트를 하면서 그 질병과 스스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이야기하지만 지상에서 1m 정도 떠다니면서 붕붕붕 떠다니면서 꿈속을 헤매는 듯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정확하게 보면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디쯤 왔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신림의 가족 여러분, 종교는 아편이 아닙니다. 종교를 통하여서 멍멍하게 만든달지, 종교를 통하여서 사람을 사탕발림으로 속인달지, 이것은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정확하게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발을 내딛고 그 위에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지금 온 세상은 두 개의 기본권과 권리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추구할 권리와 공공의 선을 추구할 권리와 의무가 서로 상충되면서 서로를 향하여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빨갱이냐, 사회주의자냐, 이렇게 공격합니다. 종교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열광주의자들이고 종교에 빠져가지고 사회도 모르고 국가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는 광신도들이냐라면서 서로 상충하면서 대결하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공공의 선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떤 가치가 중요합니까? 지금 미 대법원에 이 두 가지의 안이 올라와서 서로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는, 예배할 수 있는 자유는 신이 허락한, 헌법이 보장한 가치입니다. 공공의 선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민주시민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루어야 할 가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상충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림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종교의 자유이지만 이것을 내려놓고 공공의 선을 선택해서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내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 전파하는 것은 살인 행위와 같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와 같다. 나아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내려놓고 공공의 선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정부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해야 할까요? 성경적 가치관에 반하는 일을 요구했을 때도 우리는 그것을 순종해야 할까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하고 안고 설득하고 기다려주고 그들과 함께 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하나를 선택해버리면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적이 됩니다. 그들은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에, 주류에 편승하는 것은 쉬운 길입니다. 그렇지만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성경적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길은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 길이 진리의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의 실제를 주님께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무슨 악이 있냐? 이 광명대낮에 악의 상징인 마귀가 있냐?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다. 심리적인 현상일 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악은 분명히 이 세상에 실제하고 있습니다. 톨이라는 한 꼬마애가 있었어요. 6살 먹은 아이인데 이 아이는 아버지, 엄마, 오빠를 비롯한 모든 가족 식구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모두가 사랑을 하고 자기도
사랑에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빠가 자기 바로 손 위에 오빠에게 자전거를 하나 사줬는가 봐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온 오빠와 함께 그 자전거 뒤에서 타가지고 같이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을 너무너무 이토리라는 아이가 좋아했어요. 재미있고 행복해했어요. 그런 이토리를 보면서 오빠는 학교 끝나면 꼭 와가지고 여동생을 뒤에 태우고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이 하루의 일과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전거를 도둑 맞아버리고 말았어요. 이 꼬맹이가 시무룩해 있는 겁니다. 기분이 안 좋아요. 특별히 이 돌이라는 꼬맹이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오빠하고 같이 자전거 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밤이 됐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온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 그 꼬맹이 차례가 된 거예요. 이 꼬맹이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저에게 아빠, 엄마, 오빠 주신 것 감사하고요. 또 모든 사람에게 우리 가족 모두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더니 잠깐 있다가 한숨을 후 하고 쉬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자전거 도둑놈은 빼고요. 세상에 악이 있어요. 악의 실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스윙버라는 학자는 악을 네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악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악이 있다. 세 번째는 상태의 악이 있다. 네 번째는 도덕적인 악이 있다. 이 모든 악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대장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우리 인생들을 망치고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라는 것은 악의 실제를 주님께서 인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독일 나치 정권의 총사령관을 맡았던 하인리 히물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재판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꽉 차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는 러시아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가, 체코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가, 나는 그 문제에 일말의 관심도 없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느냐, 굶어 죽느냐, 그들이 독일의 노예로 필요할 경우에 한해서 나의 관심사가 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아무 상관도 없다. 10,000명의 러시아 여성들이 탱크의 참호를 파다가 지쳐서 쓰러진다고 해도 나는 독일의 대전차호 방공호가 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나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 나치에 협력했던 사람들은 뭐라고 항변했느냐? 나는 명령에 의해서 했을 뿐이다. 내 상관이 지시하니까 나는 했다. 이러면서 변명합니다. 인간 깊숙한 것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사악함과 이기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에 깊이 들어갔다가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요 실수인 것을 깨닫고 돌아온 러시아에 지성인이 있습니다. 그가 해안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인종차별주의와 가난에 맞서 싸우고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려고 최고의 이상을 안고 공산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우리가 괴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자, 부자, 착취자 등은 다른 사람들의 악을 보았지만 정작 우리들 안에 있는 악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탄 마귀는 뿔 달고 우리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짐작도 할 수 없는, 생각지도 못하는 이기심과 탐심과 탐욕과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교묘히 타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런 악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의 이 7번째 강구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5번째 강구문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는 이것과 종종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것은 과거를 해상하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악으로부터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과거에 내 마음에 있는 회한과 죄책감, 불의한 것, 내 속에 있는 부끄러움, 좌절, 실망 이런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내 정체성이 무너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의심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오는 유혹 앞에서 나를 건져달라, 구속해달라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우리의 현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위협, 고통, 아픔, 여기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죄의 짐, 질병의 짐, 절망의 짐, 탄식의 짐을 이제 주님께서 구원해 주옵소서. 나아가서 필요하면 그 적과 내가 투쟁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악과 내가 투쟁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담은 기도가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시고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선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은 악으로 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악마가 있다는 것 우리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그 악과 싸워야 한다는 것 우리가 결심하십시다. 싸워야 합니다.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그 악이 점점 더 창궐하게 되고 온 세상을 이 사탄의 밥으로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악에서 구하여 주옵시고라는 것은 내가 악과 투쟁하겠습니다라는 이런 결심이 들어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악의 실제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 대한 잘못된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자세이고 또 하나는 악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최고입니다. 예수 앞에 귀신들과 그의 졸개들과 사탄들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악이 물러가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충만하십시오. 예수 충만이 이 세상의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히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기도하게 하시고 사탄과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싸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시고 이 악과 대적하는 신림의 공동체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